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의 지혜와 방편으로 마땅히 실제에 들어가도록 설하시니 모두 일승에 따르게 하시되 갖가지 뒤섞인 맛이 없구나 무유제잔미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한번 비가 적시면 온갖 풀이 번영하듯이 그 바탕에 따라 각기 다르나 한맛의 진리로 적셔 두루 일체에 충만케 하시네. 법화경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동일하게 내리는데 약초육품에 나오죠. 법화경. 큰 나무는 많이 받고 작은 나무는 작게 받고 풀은 풀대로 받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뭐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성계에서도 우보 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득이익, 보배의 비가 법계에서 가득 내리지만 중생 수기 득이익,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 받아가는구나. 여기서도 그 본성에 따라 각각 다르나 그 바탕에 따라 각각 다르나 한맛의 진리로 적셔 두루 충만케 하시네. 저 한 번의 비로 적시면 모두 보리의 싹을 길러내듯이 금강의 맛에 들어가시어 법의 진실한 삼매를 증득하시고 결정코 의심과 뉘우침을 끊으시니 일법지인을 이루셨네. 꽝 말씀드렸죠. 불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했더니 불교를 뭐 가까이는 저희 집의 애들과 이제 뭐 집사람한테 전달해 주면서, 뭐 절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나 뭐 장모님, 누나들, 친구들한테 전해주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부처를 밖으로 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훌륭하신 부처님, 찌질하고 불쌍한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1,000원짜리 몇 개 놓고 물 한 병 놓고 소원은 100억 1,000억 소원을 갖다 빌어대는데 부처를 밖으로 구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밖으로 구하는 부처를 끊어주는데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부처라는 말은 있지만 내 안에 부처를 쓸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금강산매경을 리행이라고 그러고, 또 금강산매경의 품 중에 본각 리품, 본각의 힘, 본성의 힘, 원각의 힘, 반야의 힘, 무아의 힘, 이것이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초유품에 잘 보게 되면 큰 나무에 따라 다르고 풀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그야말로 중생수기 득이익인데, 부처님의 법에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이 금강산매경에도 나와요. 때가 안 됐을 때 중생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아를 납득하는 것. 본인이 무아를 배운다고 해서 무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부터 불교 학생회 하면서 무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해받지를 못했어요. 전해받는 거와 가르침을 받는 거는 전혀 다른 것이고, 가르치는 것과 전해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침과 전해받는 것 사이에 비인부전, 사람이 아니면 전달하지도 말고 전달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질의 대표명사가 돈인 것 같습니다. 옛날엔 금반지였죠. 금반지 빼서 막 주고, 이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나오는 것처럼 무진이 보살이 막 반은 부처님 드리고 반은 관세음보살님 드리고 물질의 힘을 활용하는 게 많이 나오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그리스 쪽에, 그리스 아랍과 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상업의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장사와 돈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법에
법을 실전에 사용할 때 참 이 고통스러운 게 때가 없는 무아의 경지를 터득하든지 무아의 경지를 터득해서 무아로 살아보든지 아니면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시장의 상승 시기, 하락 시기, 조정의 시작 시기, 조정의 끝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오늘 하게 될 무상 법품에 나오지만 부처님께 이 금강산매경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청을 드리니까 내가 인간의 몸을 쓰고 사람 몸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네가 알고 너도 다른 중생들도 몸을 받은 금생에 몸 받은 것으로 무엇인가 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게 바로 제2품인 무상법품에 나와요. 무슨 소리냐. 이 참 우주 법계에서 사과 하나를 만들 때도 수많은 세월이 있어야 되며 비와 바람과 낮과 밤의 한열 차이와 영양분과 수많은 게 있고 모르는 3차원의 시꺼먼 중생들은 그냥 입안에 넣기 바쁘지만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브라질에 비가 와서 커피가 흉작이 된다라는 책이 시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계는 모조리 다 중중무진 연기로 연결이 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몸을 받아서 태어나오신 것은 이 몸을 연장으로 해서 무엇인가 할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도 너네들도 사과가 하나 열리고 수박이 하나 열리고 참외가 하나 열리는 것도 그 언젠가 그 누군가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인데 니네들이 몸받아 나온 것도 다 그러한 낙처가 있느니라 라는 게 이 금강산매경의 제2품에 나오며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해탈보살 너는 나한테 왜 무상이냐고 물어보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봐요. 부처님 당시에 안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1월달 지금 스님들 동안거시죠. 동안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윈터 리트리트, 겨울에 뒤로 후퇴하다. 생활 전선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리트리트, 뒤로 빼서 다시 트리트, 다시 다루다. 이렇게 되는 게 동안거거든요. 부처님이 사시던 나라는 겨울이 없었기 때문에 하한 거죠. 여름에 더울 때 우리는 거기 이제 우리가 그 화엄경 약창계 하다 보면 덕운, 해운, 선주, 승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 53선지식의 덕운, 구름, 그 다음에 바다구름. 우리는 막 인생에 구름 꼈냐 왜 그러냐 이제 구름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는 구름이 있어야지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덕운, 해운, 선주, 미가 이런 식으로 53선지식이 쫙 나오는 거죠. 구름이 아주 덕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한거를 하시면서 똑같이 부처님께서도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하셨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기도하는 집에 그런 게 어딨어. 아유 기도하는 집에도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다 되면 뭐 공부 뭐 하고 뭐 그냥 제가 보니까 기도라는 게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이 우박 맞고 막 폭우를 맞아갖고 온몸이 다 젖을 거를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딱 생겨가지고 머리 안 젖고 그냥 요런 데만 좀 젖는 거. 맞을 매는 다 맞는데 100대 맞을 거 2대 맞고
비 맞을 거 다 맞는데 우산 입고 비옷 입고 이게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근데 불교 공부하다 보면 사주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운명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점쟁이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 그러셨냐고 하면 법궁에 보면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도 그 법궁에 보게 되면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하고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어떠한 사람의 제가 지난 시간에 은행이나 주식시장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살아오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2018년의 모습이에요. 2018년이 여기에요. 여기는 2019년이 되겠죠. 2018년은 뭔가 기운이 떨어져요. 2019년에는 올라가요. 2020년에는 다시 또 내려와요. 2021년 치고 올라가고 22년 치고 올라가고 2023년 치고 올라가요. 2024년에 내려오고 25년도 내려오고 26년도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2027년이 되고 2028년이 되고 2029년이 되고 여기는 2030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2년마다 돌고 도는데 여기를 봄이라고 해요. 봄이라고 해요. 여기를 여름이라고 해요. 여기를 가을이라고 해요. 여기를 겨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구분을 못하고 부처님께서는 나아갈 때 나가시고 리트리트 할 때는 리트리트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 다녔지만 대기업이 뭐 무조건 들들들들 볶으니까 들들들들 볶고 다치면 빼고 다른 놈 넣고 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다 살다 보니까 이 자연과 나의 교감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참 병도 많이 걸리고 어디 가서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나서 회사에서 몸 아프다고 해봐야 지 몸 하나 관리하는 못하는 놈이라 그래갖고 잘라버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따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의 모습이고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봄이냐 우리 절달력 같은 거 뒤에 보게 되면 올해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안심정사 한번 달력 보니까 1월 달에 보르부드르 사진도 나와 있고 이제 반가워서 다 보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보면 올해는 대장군 방이 남향이고 삼살방이 어디고 인호술 삼재가 있는데 올해가 이제 날삼재고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요. 그런데 빠지면은 미혹이 되지만 그런 걸 무시해도 미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주장하면 악방편이 되지만 그것을 타고 넘는 길도 가르쳐주면 선방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왜 있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는 알고 해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2006년도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가 어떨 것 같냐? 2006년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땠나? 2006년도. 1994년도가 어땠나 한번 봐보세요. 1982년도가 어땠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때 어땠는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982년도, 1994년도가 내가 가을이었던 것 같다. 내가 겨울이었던 것 같다. 내가 봄이었던 것 같다.
대충은 맞아요. 큰 흐름은 맞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거는요, 어느 것 하나 버리시면 안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부처님의 법비가 내리긴 내리지만 그 바탕에 따라서 그 비를 받아먹는 그릇이 달라지니, 불교 믿는 집안에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하는 집에 그런 게 어딨어? 있어요. 그래서 안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 거라 그랬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지요. 저도 불교 공부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저는 올해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거든요. 주식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봄에서 여름 갈 때, 여름에서 가을 갈 때, 가을에서 겨울 갈 때, 겨울에서 봄 갈 때 주식도 알토란 같은 주식 많이 날려버리고 사람도 많이 죽어요. 환절기가 제일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가 같다고 생각하거든.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무리를 하게 돼서 다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살개라고 하고, 여기를 중살개라고 하고, 여기를 대살개라고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처럼 이 금강산매경이 암만 결정, 일미, 진실, 실제, 본각, 리를 얘기해도 그래, 내가 준비할 때는 준비하고 앞에 나갈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보시가 암만 좋아도 보시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인욕이 암만 좋고 정진이 암만 좋고 선정이 암만 좋아도 다 그 때가 있다. 언제까지는? 우리가 금강산매경의 낙체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어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느냐. 이게 참 물리학적으로요, 중요한 건데, 우리 이제 이 금강산매경을 보면 유식학처럼 아뢰야식, 말라식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아뢰야식이 우리가 업의 정보죠. 지금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사경으로 같이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지금 다시 금강산매경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약사경은 안 보셨는데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BBS 불교방송에서 부자 완성 프로젝트를 하네. 이거 뭐야? 그러면서 새로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금강산매경에 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이 밝혀놓은 이 11차원의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블랙홀로 가령 이런 책을 집어넣게 되면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진시황이 분서갱유라 그래갖고 유학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리고 조선시대 세조, 성종, 그 다음에 외정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책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이 고조선 역사, 부여 역사 이런 거 식민지 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한 20만 권 이상 불태워버리고, 지금 일본 왕실 도서관인 정창원에 몇 부 갖다 두고 그거 갖고 있으면 막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 호킹 박사가 불태워버린 책이지만 다시 다 살려낼 수는 있다.
언젠가는 살려낼 수 있다. 이 금강산매경 책도 이게 불태워버리고 이슬람에 의해서 불교가 망해져서 많은 불경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10대 제자, 10대 비구 제자, 10대 비구니 제자, 10대 우바세 제자, 10대 우바이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불교가 다 망하면서 10대 제자들, 비구 제자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다 부서진대요. 지금 3차원이죠. 3차원의 물질의 세계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수밖에 평면인 2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가서 다 가서 정보가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8식 아뢰야식 업의 정보와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가 다시 3차원에 있던 게 2차원으로 갔다가 여기서 수많은 차원을 거쳐서 이 정보가 다시 이렇게 책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이 가설 속에서 세워놓은 이론인데요. 가만히 보다 보면 뭐죠? 색이 이렇게 쪼개져서 공이 됐다가 공이 다시 색이 된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표면의 2차원에 기록된 모든 까르마의 정보들이 3차원에 때가 되어서 다시 나타났다가 또 때가 지나면 또 없어졌다가 그 모든 것이 환이고 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환이라고 그러고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산매경에서는 금강산매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무상 버품에서는 이게 다 상이에요. 이게 다 상이에요. 제가 뭐 이 영화는 다 아시죠? 자, 3차원에 있는 연인과 죽음을 귀신이 된 4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무속인이에서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몸이 있는 귀신이고 이 사람은 몸이 없는 귀신인데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은 뭐냐? 의식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저 서울에서만 커도 어떤 집에 이제 옛날에 대문에 이렇게 문패가 다 있으면은 새끼 꽈가지고 거기다가 순만 해놨으면은 아, 저 집엔 딸 낳았구나. 또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지 껴놨으면 아, 저 집은 아들 낳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잡기들 그거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지금도 제사 지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사 지내놓고 이제 다 해놓으면 자, 대문 좀 열어놓고 와라. 대문 열어놓고 아유 추우니까 이제 제사 끝났으니까 대문 닫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귀신들도 다 의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면 들어오라는 소린가 보다 그러고 들어오고요. 문 닫아두면 못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삽시정절하래 꽂아놨다가 또 탁탁 해갖고 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데다 얹어놔라. 할아버지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의식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막 천도제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무상계 같은 걸 읽어주잖아요. 다 환이고 다 상이야. 그러니까 놓고 가. 네가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거, 네 거라고 생각했던 거, 네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 네 남편이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데요.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데 문제가 뭐냐? 천도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스님들이 막 천도제 해주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 4차원의 존재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 뇌가 없어갖고 기억이 저장이 안 돼요. 3차원은 알면서 잘 못 알지만 아니 환이라니요. 내가 이게 있는데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환이라니 말이 안 되죠. 4차원, 5차원에서 보면 환이 틀림없는데 3차원은 자기네들이 4차원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깝깝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을 하다 보면 지관쌍수, 정해쌍수,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환이구나. 이거를 부처님이 환이라 그러신 거구나. 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 금강산명에 따르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신위, 믿고 들어가는 포지션,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포지션, 사위, 그렇게 생각하는 포지션, 이게 단계가 있어요. 5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근기에 따라서 있다고요. 지금 금강산매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금강산매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경전이며 수행 경전으로는 최고의 경전이며 수행의 경지로서는 이거는 돈어법문, 그러니까 막 갈고 닦아갖고 무식한 중생이 아주 눈이 밝아지고 눈을 뜨고 삼천배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하는 게 아니라 탁 듣고 아 맞네 그러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돈어구 돈어법문이거든요. 그러니 이 돈어법문을 지금처럼 옛날 할머니들은 들어도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지식의 힘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3차원과 4차원 이 3차원과 4차원 이거를 이제 이거를 독송하실 때 정말 제가 부탁드리오니 다행히 지금 동안고 기간이고 이거를 내가 읽어서 갖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스님들께서 천도제 때 경을 읽어서 영가들을 가르쳐 주시듯이 스님들께서 반야심경을 하시면서 화엄 성중님한테 읽어 드리듯이 우리가 법당에서 부처님께 금강경을 읽어 드리듯이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를 하셔서 법계의 이치를 바로 아신 다음에 그 아시는 이치로 이거를 조상님한테 읽어드리고 천신님들한테 읽어드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의 일체 존재들한테 읽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나타나는 인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부자가 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나야 됩니다. 출세하시고 싶으세요? 출세를 시켜줄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다루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연을 다루는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미 절에서 배웠고 천수경에서 다 했어요. 인연을 다루는 공부는 살생중재 금일참회 내가 남을 나타난 인연한테 내가 해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가지면 되고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 사람 것을 내가 뺏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되고 거꾸로 살생을 대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풍부하게 해줘야지. 투도 그 사람을 뺏겠다는 대신 내가 그 사람을 데려줘야지. 사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사음 대신 정음을 해야지. 망어 기어 진실된 말을 해야지. 천수경의 시박 참회를 뒤바꿔서 십선 참회로 하면 그게 인연을 대하는 공부예요. 경을 법계에 읽어서 공양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 아들을 서울대 보낼 수 있는 선생님이 나타나요. 그게 선지식 인연이 돼요. 우리 아들이 재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우리 아들을 재벌로 만들 수 있는 선지식이 나타나요. 이게요. 여기에 이제 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 정확히 지금부터 12년 전에 제가 어디 연예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연예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방송국에서 저보고
그 경제와 돈에 대해서 만화책을 만들자라고 그러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찾아왔길래 그럽시다 그랬는데요. 만화책 만드는 사람이 12명이나 된대요. 그게 뭔 소리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홍길동이 있는데 홍길동이 3살 때 홍길동 누나가 홍길순이가 있고 또 여동생이 홍기록이가 있어. 그러니까 길순이하고 기록이하고 셋이서 놀아. 그러다가 기록이가 옆에 있는 돌쇠를 좋아해. 돌쇠를 만나. 돌쇠리가 춘심이를 좋아하고 춘심이가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 인연이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홍길동이와 홍길순이가 커서 12살이 되고 12살이 다시 2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이거를 막 그림으로 막 이래갖고 서로 연관. 드라마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아 그때 저 인간이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게 막 있잖아요. 만화책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작가 12명이 붙어가지고 이때 이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때 이 사건에 몇 명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다시 몇 명이 오고 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어떨 때는 길순이하고 홍길동이랑 굉장히 친했는데 나중에 10년 후에는 홍길동이 어렵게 벌어놓은 돈을 길순이가 홀라당 다 날려먹고 그 홀라당 날려먹은 것을 기록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만화책을 하나 쓰고 TV 드라마를 하나도 쓰는데 저렇게 부처님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다 중중무진연기로 일어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 아 인연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만화책의 그 구도처럼 절대로 필요 없는 인연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만남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만남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나는 그때 그 일이 기분 나빴다 그랬고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놈한테 속지만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만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엄마 돈을 떼어먹지만 않았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난 겁니다. 저도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 정말 부장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저놈의 부장이 회사를 잘리든지 내가 회사를 옮기든지 그래갖고 무릎이 깨져라고 가서 절도 하고 그랬어요. 왜 저런 악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 제가 뭔가 배울 일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잘 배워뒀으면 지금은 그것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도록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무엇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먹어야 될 비타민 A, B, C, D, E, F, G 중에 G를 안 먹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비타민 G인데 그때 그 사람한테 비타민 G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영양 결핍이고 힘이 딸려서 이 일을 잘 못하는 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시면 기본은 무하다. 그 다음에 변계를 멀리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변계, 두루두루 계산머리 굴리는 것을 변계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나 참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저 인간 안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다가오는 인연은 그냥 다 만난다. 만난다고 해서 행위로 가지는 않아야죠. 왜 그러냐면 누가 양잿물을 줘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요. 누가 이제 필요 없는 거 주면은 길 가다가 왜 전단지 아줌마들이 먹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받으세요. 받아서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인연 하나도 거절하시면 안 돼요.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꿔줘야 돼요? 아니죠. 돈 꿔달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꿔줘도 될 사람인지 내가 꿔줄 형편이나 되는지 그 선택은 나중에 하되 듣는 거 자체를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복이 들어올 때도 복을 모르고 운이 들어올 때도 운이 모르고 기도를 해서 가피가 들어올 때도 가피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아,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상, 이 상에 속지 말고 받아라.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받아라. 왜? 비록 이 상이 환이고 생멸이고 없는 것이고 결정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잡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 아닌 줄을 알고 이 상을 받아 먹으면 공덕이 있느니라라는 게 무상법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경전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가 환이라고요? 네, 4차원 존재가 보면 환이에요. 5차원 존재가 보면 환이에요. 부처님이 보시면 환이고요. 화엄 성중님이 보시면 환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실한 세계에 들어가느냐? 그래. 없는데 있는 거니까, 없는데 있는 거니까 상이다. 그러나 상이 상임인 줄 알고 같이 상노름을 해주면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깬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다 우리 몸이 환이고 이게 잠시 그러하게 존재할 뿐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세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지 보리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상이다. 참 중요한 건데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남전 참묘라고 남전 스님께서 하루는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양이 목을 탁 잡습니다. 자, 일러라. 너희들이 일러라. 너희들이 하나라도 이르지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을 치리라. 근데 아무도 아니 저 스님이 갑자기 왜 고양이 목을 잡고 저러는 거야?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그냥 콱 잘라버리죠. 고양이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남전화상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나갔던 이제 조주 스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녀와서 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게 절이 이렇게 뭐 웅성웅성하고 뭐가 이런 거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아니 우리 주지 스님 남전화상께서 대중들을 보는 앞에서 살생을 하셨다고 고양이 목을 쳐버렸다고 아니 왜 그러셨느냐 그래서 아니 느닷없이 고양이 목을 잡고 이게 일러라 그러는데 뭐 뭐를 일러라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니 대중들 앞에서 살생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스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남전화장이 얘기하시니까 조주 스님이 이렇게 자기 신발을 탁 이러고서 가셨다는 거예요. 뭐죠? 왜 조주 스님은 왜 남전화상은 고양이 목을 쳤으며 왜 조주 스님은 신발을 여기다 얹고 말없이 나가셨죠? 무슨 소리냐? 신발은 발에 신는 거잖아요. 발에 신는 거라고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신발을 머리에다 얹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단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단 줄 알고,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것만 진실인 줄 알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만 진실이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만 진실이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진실이고, 자기의 완전하지 못한 업으로 받은 이 몸이 육군 경계를 통해서 안입이 설신으로 받아들인 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사는 그 어리석은 중생들, 눈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고 귀에 안 들리면 믿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면 없다고 믿는 참 너무나 비한, 너무나 슬픈 존재들, 그 슬픈 존재들이 마음속에 열애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열애장의 보배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공의 지혜를 우보익생 만호공, 허공의 지혜를 가지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렇다라는 것을 놔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이러죠. 이 놓게 하는 게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거를 다 버려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홀로그램 같은 원각의 바다에 스위치를 키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없어지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중생의 입장에서 있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없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상법품의 핵심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